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들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하였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너희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정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르다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마르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전 597년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진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수년째 차도가 없는 만성 질환이 바벨론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와 경제적인 결핍이 그들을 사로잡고 짓누르는 바벨론일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무너진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겪고 있는 바벨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두 부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울링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방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막연한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목소리 모두 유다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전자는 삶의 의욕을 앗아갔고 후자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소망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잠시 머물다 떠날 정거장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짐도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흙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그곳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 그거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오직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만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말입니다. 이 고통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니 그곳에서 인생의 터전을 닦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견뎌내고 버텨내면 곧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곧 돌아갈 것인데 여기서 머물러 살라니 너무나도 절망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만날 때,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먼저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건 꿈일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고난의 한복판에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광야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는데 아유 조금 있으면 끝날 테니까 버티자. 책가방을 풀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비록 그곳이 바벨론이라고 하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벨론이고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짐을 풀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한 일을 통해서 또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일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맡기신 모든 일들을 이행하며 성실히 살아낼 때, 열매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두 닦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실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때 그곳이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자리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갈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회복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녀들을 죽이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성도의 시야는 겪고 있는 고통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벨론 땅을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의 집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기를 애쓸 때 하나님은 그 땅이 바벨론 땅이고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땅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열어 보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생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샤바는 단순히 스치는 아이디어나 스쳐 지나가는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가가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린 아주 정교한 설계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세운 치밀한 통치 계획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겪는 70년의 포로기는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도 안에서 포함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아노라.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는 끝났다, 너는 버려졌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도면을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망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눈에 비친 70년의 포로기는 분명히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자유를 빼앗긴 것이 어떻게 평안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성전에 찾아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우상과 탐욕으로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드신 것이었습니다.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아프고 두렵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목적은 생명과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재앙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계획의 목적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고통 속에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미래로 연결하는 튼튼한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소망이라는 밧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포로된 신세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줄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된 미래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이 아픔의 시간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으로 새롭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선언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될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후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비로소 우리 삶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짓누르던 바벨론의 공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계획인 평안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풍요로울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발은 성전을 딛고 있었고 한 발은 세상의 쾌락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광야에 던져지자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도 든든한 군대도 풍요로운 토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전심이 회복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만남의 결과는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를 바벨론으로 쫓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징계의 자리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바벨론의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황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끝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됩니다. 고통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탄식을 부르짖음의 함성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포로된 상황으로부터 영광스러운 회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던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절규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선하신 생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서 있는 곳이 거친 바벨론일지라도 그곳에서 기도의 집을 짓고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 전심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